어떠신가 하심으로 2021년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는 호수인데 대체적으로 서쪽을 갈릴리라고 부르고 동쪽을 가울라니티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이 호수가 너무 넓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또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갈릴리가 헬라화된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갈릴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물건을 교환하는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대 역사 가운데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 많은 사람이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주된 역사적 흐름은 헬라 문화였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헬라화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복음을 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잘 믿지 않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이나 52장이나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이런 문구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도 전혀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약속되었고 기다렸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 황제의 통치가 주된 흐름인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눈치도 없이 구약, 특별히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와 묵시문학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침내 다스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즉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현재 상황, 이 마가복음 상황으로 보면 약 6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예를 든다면 일제 식민 지배가 길어지니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화 되었습니다. 일본 중심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지만은 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독립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겠냐고 말합니다. 이처럼 헬라화 되어 있는, 오랫동안 6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아니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 되심이 곧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도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물질 중심인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또 물질 만능, 물질 중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주된 흐름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편안한데, 마가복음은, 성경은 헬라화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벗어나지 못하고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뒤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헬라화 되어버린 유대인들, 헬라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헬라의 방식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물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물질 중심의 삶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건강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 말 속에는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이며 제일 중요하고 맨 처음 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나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헬라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포기하게 되었고 내 생각이 틀림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 내가 계획한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었음을 요즘에야 깨닫습니다. 찬양은 내 안에 있던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제는 일꾼을 찾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고 안드레를 부릅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과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헬라화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헬라화된 시몬과 베드로에게 또 어부인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이들을 부르시고 초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이들이 경험했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또 어부로 살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 완성에서 사용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마가복음을 몇 차례 쓰면서 노트에 쓰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재료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성공도 있었고 어쩌면 실패가 더 많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우유부단한 일도 많았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완성의 재료로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은 큰 그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큰 그림에서 좀 더 작은 그림, 어떤 물인지는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더 작은 그림, 스포트라이트, 집중해서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에게 마치 헬라화 시대 속에서 헬라화로 살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몬과 또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미 이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코로나까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한 우리들에게 그 방식이 아닌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경험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노예적 환경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또 불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헬라화된 사고방식이 아닌 자본주의화된 사고방식이 아닌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닌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이 우리 평화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공동체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하는 일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몬과 안드레를 부른 것처럼 평화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저와 또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함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일부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 제작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살고 있는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와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